오늘은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인 그 71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예, 함께 봉독할 말씀 다니엘서 9장 말씀 가운데서요.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리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정도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 제목 70일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관점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적어도 이제 도망갈 출구를 하나 만들어 놔야죠. 예, 어떻게든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견해들이 71에 관한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논쟁이 유발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이것도 꽤 시간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자세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별로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게 뭐냐. 71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면이 뭐냐. 그게 이제 초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건요. 이 71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는 거죠. 그걸 알면 우리가 결론 부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9장을 통하여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무수한 죄에 대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간구하죠. 그 간구는 회복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 회복을 좀 시켜주시길 바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래서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중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간구한 거죠. 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회복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응답으로 말씀하신 것이 71회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 가장 중심이다는 겁니다. 막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가 중요하가 아니다. 이거죠. 회복이 언제 일어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71회에 관하여서 일러주셨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70일에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7일회가 있고, 62일회가 있고, 한 일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회에 대한 부분을 역사적 연대기로 볼 거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70일이니까, 77, 49,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그 이제, 1회는 일주일을 얘기하잖아요. 1회. 근데 이거는 날수가 아니라 연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제 490년이라고 하는 어떤 연대적인, 그러니까 날수가 아니라 이건 연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게 490년이냐 아니냐는 건 또 논쟁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좁혀가는 겁니다. 이건 날로 이야기하는 71회가 아니라 연수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봐야 되느냐. 야,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 상징적으로 더 봐야 돼. 그렇게 볼 거냐.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이게 계시록의 11장에 있는 말씀, 7년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 그래야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묵시록의 연결점들이 생기고 구약과 신약에 서서 마지막 마무리되려고 하는 그 말씀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니엘의 묵시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종말론의 그 연장선상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역사적으로 볼 거야.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따지기 위해서는 막 이 문헌들을 고고학적으로 연대기로 막 쪼개야 됩니다. 이제 이걸 비평학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 역사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룹이 있구나. 그러니까 과학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역사는 과학을 반드시 동반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전설 따라 삼스리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 역사적으로 보는 것은 과학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구나. 아니야. 문자적으로 봐야 돼. 너무 또, 이렇게, 막 그냥 그 판타지 소설처럼 그렇게 가면 안 돼. 이건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의 근본적인, 가치를 막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보수적 성향의 관점으로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문자적으로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와 문화가 다른데 그 문자적을 지금 어떻게 또 대입해요? 21세기에 그거 어떻게 대입하냐고요. 안 맞다, 그죠?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니다. 다 맞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상징적인 거다. 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징이 있어. 그 상징을 찾아야 돼.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저 말을 그대로 그대로 들으면 안 되고 뒤집어 봐야 돼.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아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신구약을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견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후자.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이걸 계시록에 있는 묵시록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논쟁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1회, 71회를 얘기했잖아요. 71회의 시작을 어디에다 두고 볼 거냐 말이죠. 고레스 원년에 야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둘 거냐.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는 그 시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략 기원전 440년 또는 400년 그 어간에 출발점을 볼 필요해요. 그럼 고레스 시대들은 뭐냐? 정확하게 어떤 목적 지향적인 측량이 아니거든요. 그냥 돌아가는 것이 더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논쟁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25절에 딱 근거해 보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의 시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이게 이제 재건하는 그 시기였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62일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합니다. 62일에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제2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제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170년, 소위 말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아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돼지 피 뿌리고 그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 이오니아스를 죽여버리고, 기름 부은 자가 죽임을 당하니까 바로 이때가 62일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 이후로 예수님의 초림과 죽음까지를 말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묻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초림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 62일에 안에 들어가는 거냐? 62일에 밖에 있는 거냐?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 그거는 소위 말하는 이 시대쯤에서 연대기 쪽, 소위 말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죽음과 마카비의 승리, 그렇게 해서, 극심한 핍박이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카비 왕조를 세워서 승리하게 만드는 이때가 마지막 한 일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절반은 전혀 대비되는 산상들을 우리가 이제 26절, 2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제시하면서 또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AD 70년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시기가 또 마지막 한 일회에 관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문자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요, 끼워 맞추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것. 오히려요, 역사적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과학적이라는 말은 증거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적이라든지 상징성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류가 파장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조금은 약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참 다양한 말이 오가는데 저는 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7년 대환란을 근거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70일에 관한 말씀이 왜 나오느냐. 회개하고 회복에 대한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초점을 또 한번 두자. 그 다음에 우리가 25절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칙령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해서 이 70일회가 시작된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것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62일에는 기름 부은 자가 죽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연대기적으로 뚝 자를 것이 아니라 핍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봤을 때 62일에는 예수님의 초림까지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한 일에는 연대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봐도 간극이 있어요. 시대적인 어떤 연대를 계산할 수 없는 간극이 있다고요. 그래서 한 일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청량할 수 없는 시간인데 그 한 일회 동안에 어떤 일이 납니까? 엄청난 고통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70년에 끝나버리는 이 일회의 마지막은 결국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70일회가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7년 대환란에 연결되어지는 마지막 마무리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정리가 돼요.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긍정적인 거 있잖아요. 소망이죠.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71회를 생각할 때 그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회복에 관한 말씀에 초점을 둔다면 그 회복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신 것이 70일이고 그 70일회가 끝나는 시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이죠. 그죠? 분명히 때가 있다.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의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 때가 끝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회복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70일의 핵심입니다. 와, 70일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돼? 그거 하나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관심의 대상에. 그거는 뭐예요? 다 사라질 거잖아요. 내가 붙들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허물, 성도의 반역에 대한 부분이 허물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죄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가치에 미흡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뭐예요? 죄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죄악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타나는 행위적인 모습들인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싹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건 뭐예요? 용서, 피로서 덮어주는 행위. 이게 뭐예요?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용서 아니에요? 그죠? 영원한 의,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고 영향력이 지속되어지는 것. 환상과 예언은 이제 더 이상 없어. 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뭐 더가 뭐 필요해요? 더라는 게 없잖아요. 완성이 완성.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이제 말씀하기 성취된다는 관점 안에서 우리가 이 70일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자, 무슨 일이 날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이게 기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요걸 또 틈타가지고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헛갈리게 만드는.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간단해요. 회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70일에가 종결되는 그 날이다. 그게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거창하지 않다, 그죠?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실상은 매우 명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70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활력이 있고 건강하게 이어져 가기를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70일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인 전체 맥락 안에서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을 인하여서 기도하면서 지혜로 그렇게 알려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